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 교회에서 1년 중에 가장 기쁜 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보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보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이 더 기쁜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저희와 함께 살아 계십니다. 아멘. 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렇죠? 약 2000년 전에 역사 속에서, 그렇죠? 역사 속에서 실제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이 시간 예배드리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저희가 믿는 이 신앙의 중심이자 기초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의 말씀처럼요,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지금 저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믿음이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헛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참으로 부활하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지 않고 저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부활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 호세아 말씀, 물론 구약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선포했습니다. 그럼 과연 호세아가 전해줬던 그 부활의 능력,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고백했던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희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저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그렇죠? 그래서 오늘 1절 본문 호세아 6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초청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겉면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자, 힘을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상처 입으신, 이 말씀이 너무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한테 많이 와 닿습니다. 상처 입으신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굉장히 상처받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상처를 주고 또 괴롭혔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0절입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그 자체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이 이사야 63장 10절에 나오고 있는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해서 이 근심을 슬프게 또는 아프게라는 의미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제가 쉬운 번역으로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해요?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저희도요,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내 죄짐에서 누구의 죄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죄예요. 그리고 나를 수고롭게 했다 했을 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은 수고롭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비슷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지 않는 죄를 범합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배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과의 관계를 굉장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볍게 생각해요. 또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분과의 관계를 무시하면서 사는 삶이 바로 우리 삶에서 거룩함이 확장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상처받으시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확장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이에 성서 휘장이 어디서부터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거룩한 성에, 거룩입니다. 거룩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만히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성전 안에는요, 휘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개 있습니다. 한 군데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성소 밖에 그 제사장과 일반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방과 일반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휘장이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어느 것이 찢어졌는지는 몰라요. 솔직히. 근데 저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졌다고 봅니다. 아니면 두 개 다 찢어졌을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이 두 휘장을 다 찢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 휘장이 찢어졌을 때에 제사장과 일반인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졌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이 그 경계가 사라졌다고 해서 거룩함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성소의 거룩함이 밖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제사장과 일반인의 구분이 없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휘장이 찢어졌을 때에 더 이상 제사장과 일반인의 구분이 없고요.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졌다면서 거룩하지 않음의 경계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거룩하심에 확장되어졌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부르심을 다시 한번 받게 된 겁니다. 출애굽기에서요, 분명히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3절에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은 단지 미래의 사건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장차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은 저희가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상처를 받으시고 괴로워하십니다. 내가 아끼는 자녀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지 않을 때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거룩함의 자리로 들어오라고. 그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동행하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옴과 회개는요, 저희들의 힘으로, 저희들의 결단으로 시작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상처받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시려는 그 결단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회개 역시 여러분들의 행위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결단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27장 52절을 보시면요, 성도의 부활이 나옵니다. 그렇죠? 52절에 성도의 부활이 나오는데 이 부활한 성도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으세요? 육체의 부활을 믿으세요? 네, 아직 육체의 부활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부활을 먼저 저희들에게 허락하셨고 그 영적인 부활을 경험한 자는 육적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거듭남은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영적인 부활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적인 부활을 경험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장차 육적인 부활에도 참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하시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죄로 인해 받은 상처와 또 병에서 치료하시게 하시고 또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3일 만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부활입니다. 그렇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 말씀의 구절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저희들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기서 읽지는 않았지만 처음 시작이 그거였습니다. 그렇죠? 호세아 6장 1절 처음 시작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곧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곧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또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셋째 날에 여러분들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다, 부활시키신다 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고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낫게 하신다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구조가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잠시 이틀이 뭐고 3일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조에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께로 갈 때에만 저희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요. 우리를 낫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일으켜 세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이 호세아 말씀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죄로 인해 심판받은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상처 입었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찢어진 그들을 다시 고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왜 그들이 상처를 입고 그들이 찢김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근본 이유가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상처를 입게 하신 이유가 그들이 심판하신 이유가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상처와 고통의 근본 원인은 죄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38편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죠?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이 시편 38편에서 보시면은요, 무엇 때문에 내 뼈가 이렇게 평안함이 없고 아프고, 무엇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무겁고 아프고 내 상처가 썩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처럼 죄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병들게 하고 상처 입게 합니다. 특별히 마음의 상처.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결정적인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겁니다. 본문에서 보시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면 이틀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틀이라는 말씀은요, 죽음의 힘이 꺾이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상징적인 거예요. 하루 이틀 그보다도 빠른 시기 안에 하나님께서 그 순서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죽음의 힘이 꺾이기 시작했고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날에 제3일째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은 죽음이 완전히 그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 권세에서 벗어나게 됨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이 진리는요, 에스겔서 37장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37장을 보시면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거기서 비록 앞에 캔디는 없지만 말씀해 주시면 에스겔서 37장이 무슨 내용이죠? 마른 뼈의 사건. 그렇죠?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른 뼈를 보여주시고 살겠느냐 그랬을 때 에스겔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뼈로 비유하시면서 죽은 지 오래됐어요. 뼈가 말라 비틀어졌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런 뼈들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 죽은 지 오래된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이 기쁜 거예요. 그렇죠? 비록 우리는 아직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과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은 자들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단의 권세와 악의 권세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그 아래에서 종노릇하던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키신 사건입니다. 이거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15절이 너무 현실적인 것 같아요. 저희들은 모두 죽기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평생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이 죽음의 세력을 붙잡고 있던 사탄과 마귀는요,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평생 그 죽음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자유를 얻은 겁니다. 해방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고 죽음의 두려움을 무서운 게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지만 죽음은 여전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을 때는 그 두려움 존재의 종이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저희들은 그 두려움이 저희들이 극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죽음조차 저희들이 극복하고 이제 죽음을 무시하게 되는 모든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유지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기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은 여호와를 알기 위해 쫓아다니자 이런 뜻입니다. 쫓아다니셔야 돼요. 다른 이상한 거 쫓아다니지 마시고 이단이나 이런 데 쫓아다니지 마시고 오직 신실하신 진리로 가득 찬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다니시라는 겁니다. 앞서 2절에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부활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3절에서는 이 부활한 자들로서 이제는 여호와를 알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연결입니다. 부활은 단지 생명을 회복하는 사건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성령을 주십니다. 그렇죠? 성령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또한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성령이 없으면 저희가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능력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능력 아닙니다. 밖에서 오는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성령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영,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이해로서는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오직 하나님의 영,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으로만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성령으로 인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 수 있는 이유가 성령으로 통해서 부활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조차 성령이 하신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고요. 예수님이 하셨고 성령님이 하신 삼위일체의 사건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8장 11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선언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그렇죠. 이의 영이, 그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있는 거예요. 성령, 이 부활의 사건은요, 삼위일체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하셨고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에서는요,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요, 저와 여러분들 거듭나게 하시고 장차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 여기도 저희가 요즘 교회가 많이 오해를 해요. 나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단순히 안다라는 것은요, 성경에서는요, 단순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즉 가족의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안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나의 형님이 되시고 성령님은 나의 영이 되신다는 것을 가족 관계처럼 같이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저희들이 입양되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밀접한 관계는 어떤 관계냐? 오늘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을 바로 새벽빛과 비로 말씀하십니다. 새벽빛이 뭐겠습니까? 새벽에 동이 트는 때에 빛이 어떤 빛입니까? 예, 햇빛.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햇빛과 같다. 해와 같고 비와 같다고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떠오르는 해와 같이 반드시 임하시는 분이시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의 삶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해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햇빛을 주시는. 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해를 주시고 저에게 해와 같이 다가오시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육체도요, 의학적으로 말해도 햇빛을 받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두움에만 살면, 어두움의 자녀가 되시면, 골방에서만 계시면은 어떻게 되십니까? 뭐가 많이 부족하게 되죠? 비타민 D. 맞습니다. 비타민 D가 결핍이 됩니다. 그러면은 비타민 D가 없어지면은 뭐가 없어지느냐? 칼슘이 없어져요. 칼슘 흡수도 없어지고, 칼슘 흡수가 없어지니까 뭐가 약해집니까?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제가 그냥 설교 준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너무 아시는 게 많아요. 칼슘 흡수가 빨라지면 뼈가 약해지죠. 그 다음에 비타민 D가 없어지면 면역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염증 조절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수면 장애가 생기고요. 계속 피곤해집니다. 심지어 우울감과 무기력, 계절성 정서 장애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비타민 D, 해가 없으면은요, 딱 없어지는 순간 저희는 건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 영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해가 되시고 햇빛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신약에서는요, 이 빛이 누구라고 그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빛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요,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이끄시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 길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뭐가 없습니까? 그냥 물이 없죠.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비가 없으면 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할까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가 없으면 간단합니다. 물이 없어집니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메말라 모든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비와 물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고 중요하다는 사실은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비에 비유하시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비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참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강조하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도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당신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물, 생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생명, 그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끝나면, 그 정보를 아는 걸로만 끝나면은 그걸로 예배를 참석하면 저희는 종교인에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그 십자가를 지는 삶에, 부활에 참여하는 삶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동참을 하시면 저희들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이 은혜의 관계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요, 죄로 인해 찢기고 상한 저희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 죽음이라는 큰 두려움 앞에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종노릇하는 자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요. 그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죽음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죽음 너머에 있는, 죽음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시면서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같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저희들에게 있는 겁니다. 이 부활주의를 다시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호세아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인도하고 계신